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라 하니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아멘.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주간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또 동참하시고 또 이 저녁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판결하에 따라서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중대한 판결의 순간이 온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백성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요. 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이 예수를 너희가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 해서 내게 끌고 왔는데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너희의 그 헤로드 왕도 찾아보니까 뭐 죽일 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그의 1차적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일 일이 없음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없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되 죄는 없으신 예수님. 죄는 없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모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십자가의 이 고통으로 다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7마디의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목마르시고 예수님 정말 마음이 아프시고 힘들었던 것들, 몸과 마음이 다 상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어야 하는가? 우리의 아픔과 소외를 직접 느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정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실 가서 뭔가 위로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났거나 질병을 이렇게 심하게 앓거나 또 뭔가 이렇게 다치거나 또 큰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뭐라고 어설프게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예전에 교회에 항암 투병하시는 집사님 계셨는데 암 환자가 같은 병동이 있지 않습니까? 항암을 막 10몇 차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항암 받고 막 2차 항암 받고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가서 아유 정말 힘들지요. 나도 10몇 차까지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정말 이거 참 죽을 맛이고 사람 살리려다 가다가 사람 잡겠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위로가 돼요. 근데 암이라고는 한 번도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와갖고 아유 안 걸려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다 온몸으로 느끼시고 온갖 거절과 상실을 온몸으로 다 체득하셨기 때문에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로 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자신의 실수와 아집과 잘못으로 죄값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뱉어놓은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행동한 그 행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무죄입니다. 무죄. 그런데 유죄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서 십자가까지 그를 없이 하소서.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니까 요한의 목을 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했고요.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자기 뱉어놓은 말 때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참수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보게 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을 참수하고 죽이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 하고 데려왔지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형에 처할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빌라도가 선언하고 있지만 무리들은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람은 없이 하소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죽여야 되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니 때려서 놓겠노라. 계속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무죄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아줍니다.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던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은 사형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을 빌라도의 총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 법정에서 자기들끼리 예수를 정죄했다 해도 자기들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 공식적인 절차는 로마 총독에게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총독은 비겁하게도요. 무죄한 예수인 것을 알면서도 무리를 두려워해서 이 사람 이러다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내가 곤란해지는데 자기 위치가 위태로운 거죠. 알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놓아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희생제물인 아사셀 양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죄인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이렇게 내어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요. 이 동작은 이 구성원 전체에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 동물에게 전이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추방됨으로써 죄악이 추방되고 이 공동체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표현으로서 아사셀 왕을 광야로 내보면요. 이 순결한 양은 광야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성소의 휘장넘으로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갖고요.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대속하고 또 나와서 순년수 하나를 택했어요. 또 제사장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한 것. 바로 그것이 아사셀 양이 됩니다. 이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수송아지의 피를 드렸고 이제 나와서 살아있는 아사셀 양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의 광야로 갔어요. 이 양이 버림당하고 쫓겨남으로써 이것은 죄 없는 양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다. 이것을 아사셀 양이라고 그 약에서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모습이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순결하시지만 아사셀 양처럼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저 광야로 쫓겨가시는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으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35편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그렇게 바로 적용이 되고 있죠. 예수님이 까닭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틀에 죽게 돼요.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이것이 바로 희생양의 성격을 완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무죄한 자를 넘겨줍니다. 사람들의 동료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의 함성 소리에 그의 군대가 있고 그의 지위가 있었지만 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럴 때 그냥 한번 예수님을 희생시켜버리자. 그러면 우리의 동료가 가라앉을 것이다. 일종의 희생적 카타르시스라고 그렇게 하죠. 그걸 가지고 그냥 알면서 내어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 서로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는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이렇게 허물을 끊는 사이지 그들이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데 있어서는 친구가 됐어요. 그것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라 만약 했다면 빌라도는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 그 반대가 될 수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친구가 되고 모든 권력이 예수님 죽이는데 입을 다 맞춘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헤롯 앞에 잠시 출두하시는데요. 헤롯과 빌라도 둘이 예수님 죽음에 관여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집단적인 살해를 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서 그들 뜻대로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19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죄가 명백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킨 주동자일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했던 현장범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로마의 이 십자가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식민지의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한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죠. 로마는 아주 이 철권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이 잔인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요. 십자가형에 취하지는 않습니다. 참수를 하든지 그렇게 죽을 수는 있어도 십자가라는 치욕스러운 형에 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식민지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지만 그 유다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 분을 십자가형으로까지 몰아서 그들이 알고 있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백한 죄인인 바라바는 풀려나고요. 그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부를 다 걸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전부를 놓고요. 다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죄가 없다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죄인이 져야 될 분노와 심판을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죠.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된다? 죄 많은 내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온갖 자기 욕심껏 다 차리고 온갖 종교적인 행식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정말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참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그것을 다 안아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도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은 가운데로 내몰고 있고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그를 없이 하라고 십자가의 무리들은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란과 사진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던 바나바는요, 그냥 졸지에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시편 118편에 나온 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버린 거예요.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어요. 버린 건축자가 못 쓰겠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양의 추방과 함께 그것도 추방된 자가 공동체 전체의 핵심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에 보면요, 이렇게 플루타크스의 영웅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쟁 포로들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로를 잡아서 사형을 시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군중의 동료를 이렇게 무마시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무지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놓고 있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랬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쨌든 누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격양됐던 감정이 가라앉고 카타르시스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사탄적인 것 아닙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이는 것이죠. 이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끊임없이 충동질을 해왔습니다. 무고한 자를 비난하도록 하는데 아주 성공해 왔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류 문화의 모든 것이 바로 이런 무지한 자를 살해하는 그런 것에 이 기초에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전체의 폭력이 한 사람에게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렇게 고름이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처가 다 됐다. 고름이 터지면 그게 이제 막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희생양을 죽임으로써 폭력이 진정되고 와이든 집단의 질서를 살려내는 그런 게 인류 문화 어디에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디 산에 가면 돌 같은 게 쌓여져 있잖아요. 돌을 왜 쌓아놓겠습니까? 누군가 돌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희생.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것이 바로 어디에나 그런 돌을 쌓아놓는 것처럼요. 무지한 자의 죽음을 희생을 또 기리면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한 여인을 데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탁 데려왔습니다. 현장범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 보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십니다. 몸을 굽혀서 손바닥으로 땀을 쓰시지요. 고개를 드십니다. 너희들이 모세율법 좋아하는데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첫 번째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자기가 죄 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들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현장이 포착됐을 뿐이고 자기 인생 돌아오면서 큰 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친다는 건요.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거든요. 먼저 돌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났죠. 그 여자만 남아있었어요. 그들이 다 어디 간 거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죠. 그 여인을 정죄하려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요. 이 여인을 구출해내셨어요. 살려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생양이 죄가 없는 희생양이라는 것이고 박해자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문화는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숨겨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폭력을 정당하게
이렇게 해오면서 사탄적인 그런 행동을 해왔는지를 무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명백히 알고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그 상황을 십자가에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비장이 찢어지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찢어집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사람들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어떤 제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무죄한 죄를 피를 흘렸으니 이제 모든 구약의 이 제사법은 다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혈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서 그분 앞에서 온전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통당하신 사랑. 우리가 이 현수막을 사순절 기간에도 이렇게 하고 고난주간에도 하는데 가시 멸류관이에요. 가시. 우리 자세히 보면요. 저 가시가 우리가 손가락 끝만 살짝 가시에 찔려도 얼마나 그 상처가 나고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여기로 그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온 머리에 그분의 상처가 나고요. 고통이 나고 아픔이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대신 지신 가시 멸류관. 그분이 자신을 넘겨주신 그런 행위가 됩니다. 이 적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고요. 가시관을 씌웁니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벌거벗기고 벌거숭이 상태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당하심으로 우리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도 있고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시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뭔가를 행하신 일들, 죄인을 연약한 자를 고치시거나 그들의 눈을 밝히시거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하는 그 일들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 원하는 곳에 다니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닌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내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 속에서 그것을 맞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남들이 원하는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죄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의 자리로 넘겨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 깊은 묵상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하는 거죠.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요.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따르면서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있다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 뒤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음성임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